시편 94편 두 번째 시간으로 본시는 의로운 심판자, 재판자를 갈망하는 노래이죠. 지난 시간에 의로운 심판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이며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지 메시아를 보내서 그 의로운 심판자로 심판하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본시의 해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복수하다, 보복하다라는 뜻을 배웠죠. 낙함이란 단어 있죠. 그 동사의 명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일컬어지면서 사람에게는 서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셨죠. 즉 율법에는 백성들끼리의 복수를 금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만이 복수의 칼을 드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없애는 분도 하나님께만 그 권한이 있습니다. 보복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하고 의로운 판단이 요구되죠. 그렇잖아요. 보복할 만한지 안 한지. 인간은 온전히 지혜롭게 판단하여 의로운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악인과 악인 사이에, 의인과 악인 사이의 전쟁에서 의인이 불합리하게 고통당하는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보복은 메시아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셨죠. 악이 득세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곧 숨겨진 악을 드러내시고 억눌린 의인에게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빛의 역할을 대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2절에 그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3절, 4절에 지금은 악인이 비록 순정가를 부르며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죠. 매우 교만한 상태입니다. 5절에 그들은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눌러 괴롭히죠. 6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애칭과도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정자들에 대한 지금 질책이 가장 강하게 본시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위정자나 사단의 세력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공격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잠식하려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가 침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상대로 전쟁 그들을 먼저 죽입니까? 그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따라서 본 구절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무 결정권도 행동권도 없는 아이를 고아라 하는데, 고대 시대에는 고아들은 보통 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의 땅에 사는 의인은 고아와 같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너희 아비는,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악인들은 마귀라는 강력한 아버지를 갖고 있어요. 영적 아버지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그렇게 사단처럼 사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또 남편이 없어서 온갖 남자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자를 과부라 하는데, 고대시대 과부는 그렇게 남자들한테 많은 공격을 당하지요. 사탄의 땅에 사는 의인은 과부와 같습니다. 또 인권을 보장해주는 법과 신변을 보호하는 군사가 없는 자를 나그네라 합니다. 고대 시대의 나그네는 목숨을 내놓고 다닐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죠. 사탄의 땅에 사는 의인은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고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육적인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육적으로 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골라서 죽일 일이 없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은 영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7절에 특이하게도 공격하는 악인들은 타국 사람도 타 민족도 아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악인들은 여호와란 이름도 알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호칭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악인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고통당하는 의인들과 같은 종류의 민족이라는 뜻이겠죠. 8절에 악인들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은 하나님이 모두 낱낱이 살피고 계시니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여 헛됨을 아십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서 인용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리석은 교인들한테 적용을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회한테 하는 얘기예요. 교인들한테. 사실 지금도 너희는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처럼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말씀의 깊이와 영적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18절 계속해서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지혜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욥기 5장 13절 인용한 겁니다. 20절에 바로 본시를 인용하죠.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육적으로는 지혜로웠지만 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래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사람이에요. 사람 그대로 그냥. 그래서 본시 11절 다시 본시로 들어와서 11절에 허무한 생각을 가진 사람, 헛된 생각, 허무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육의 지혜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12절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훈계와 채찍질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인용이 되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바른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 잠언 가져온 거예요. 6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본시를 가져온 거죠. 12절.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하였으나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즐겁지 않고 슬프십니까? 훈계를 받으시고 계시나요?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13절에 본시로 돌아와서 의인이 하나님께 훈련받음이 비록 육신으로는 힘들지만 영은 평안케 하십니다. 악인의 구덩이는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하는데 메시아가 심판자로 오시는 날에 그들의 구덩이가 마련될 것입니다. 15절에 그 메시아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에 구약의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은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보호자이시기에 의로운 심판자가 오실 때까지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그들은 버텨낼 수 없죠. 은혜 시대도 아닌 그 율법의 시대에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수를 버텨낼 수 있도록 남겨두십니다. 20절에서 21절에 사탄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온 인간 통치자는 의롭지 못하기에 의인의 영의 내페시를 대항하여 공격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새이시고 반석이시기에 그들은 의인을 피 흘리게는 할지언정 아예 영혼을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의로운 심판자, 재판장이 모든 악인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의 전성기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시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심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다루어 주셨죠. 악인들은 의롭게 심판했고 우리는 의롭게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훈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로부터의 자식의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분한테는 여러분 사생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자식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식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간한테도 주신 본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끊임없이 훈계하십니다. 그 훈계를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수준 있는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로 남아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좋은 거 생기면 좋아하고 조금 어려우면 울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이 슬픈 일들을 잘 참아내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